새벽 이 시간에 또 예배로 오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예배 참여하신 걸 볼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혈 피 날 구속하소서. 우리 292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순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순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마 한이슬로 우리 목요일 기도할 제목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워진 우리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항상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 통일의 날을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월 달 열방 품는 기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베두인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믿고 있는 우상 이슬람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민족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15명의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마 한이슬로 오늘 목요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대한민국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애국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외치는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과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기독교적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파수꾼의 지키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으면 이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국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한반도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11월 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시리아에 있는 우리 베두 민족을 주님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이라는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그 민족이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위르 코로나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5명의 입시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입시를 통하여 취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 한이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입술로 오늘 목요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졌사오니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지 여기는 그런 제약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복음 통일의 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달 열방 푸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리아에 있는 베두인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는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어두움의 눈을 벗게 하시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위드 코로나 이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돌아온 주일 또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15명의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수능과 또 각자 준비하는 또 취업을 앞두는 우리 준비생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입시를 통하여 취업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 주신 좋은 열매를 맺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구약 1122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 4일자 말씀을 보시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벌한국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던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을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 손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 선저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너희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책을 하나 좀 구입하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살펴보는 가운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사서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다 보다 보면서 이 책에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차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굉장히 제 눈에 들어왔던 이 문구가 있는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말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제한받으신다. 사실 하나님이 제한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그런데 저자는 왜 제한받으시는 분일까라고 하면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책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제한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늘 보는 말씀처럼 여호수아나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일부러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즉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능력을 당연히 베푸실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신이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제한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 책이 이상하다 생각했었지만은 내용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통해 우리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 44장의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하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고 있지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정통과 이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말들을 하지요. 정통과 이단의 분명한 차이점은 온전한 것을 믿느냐, 온전하지 않은 것을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끔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어떤 뭐 교수나 의사나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볼 수 있죠. 그분들이 무식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빠진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지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 무지를 범하고 있는지를 같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애굽에 거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14절 하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는 자들의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이들은 소수의 유랑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학자들이나 또 본문의 어떤 내용들을 보았을 때 소수의 유랑민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들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랍니다. 다만 도망치는 자를 외에는 없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몇 명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애굽에서 고집 부렸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오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15절에서부터 19절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어리석은 영적 무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15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여인, 모든 남자, 모든 백성이란, 특히 모든이란 반복된 단어들이 15절에 등장하고 있지요. 사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딱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모든 여인들, 모든 남자들, 또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당시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와 여자와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공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17절과 18절 다시 보시면 여기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당시들이 풍부하고 여유로운 시절이 언제였냐? 그들의 주관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여왕에 분향할 때 그들은 풍부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 속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말하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여호와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늘의 그 여왕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익숙하기 때문에 완고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넉넉한 삶인데 못하니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은 19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 당시 여인들이 남편들의 어떤 허락을 받고 우상숭배 어떤 일반화된 모습들이 자연하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로 잘못된 신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다 보면 이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보면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우리 큐티 책에서도 아스다롯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자석들 찾아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늘의 여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여신을 보면은 이 큐티 책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이 군동 지역에서 보면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서 이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이 이제 있는데요. 특히 애굽에 있는 어떤 문헌들을 보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애굽에 한 180개 정도의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한 사제들과 그 신전들이 애굽 땅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당시에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늘의 여왕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질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봐도 거짓인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뭐라 합니까? 막 자신들이 말하는 게 진짜고 기성교회가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잘못된 그 믿음이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 이 잘못된 영에 속한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스다롯이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은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과 가증 행위를 보고 참을 수 없으셨다라고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지금 그들은 하늘의 여왕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늘의 여왕이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13절과 14절에 나온 것처럼 애굽에 끝까지 고집 부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23절에서도 결국 유다 멸망도 불순종이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잘못된 믿음이 결국 불순종으로 나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온 것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과 법규와 여러 가지를 증거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간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26절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가 경노한, 이 아마 성경의 문헌도 찾아보니까 므낫세 역시 이런 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던 이 분들, 이름을 다룰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 므낫세의 삶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26절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범한 큰 죄악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경노하게 하여 큰 모든 경노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애굽에서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잘못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파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전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잘못된 것에 이미 모든 것이 세뇌된 사람은 아무리 얘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신천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통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 애굽에 있는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을 신을 여기는 그 어리석음이 그들을 더 절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마음 한미스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겠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심령 대부흥회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종독대회를 통하여서 이 종독대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승리하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일상이 회복되어 거룩한 예배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예배 회복과 돌아온 주일부터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시간 주님 한마음 한입술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심령 대부흥회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조성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3, 4일 후면 부흥회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확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성도경 종독대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성도들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처를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돌아온 주일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일상의 회복을 넘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열기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찬양의 기쁨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마음 한입술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시대에 빠지지 아니하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이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돌아온 주일부터 주님 성도들이 예배 나옴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함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아온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여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위로가 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확신이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께 나아 예배하고 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2년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겪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래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 통해 진정한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들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부흥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